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주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찬양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가지 시험, 환난, 장애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지진과 혹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보며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돈독해지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모인 저들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은총이 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난 수없는 날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사단의 역사와 사람의 모략 가운데서 이 교회가 점점 견고해져 가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자리 잡게 하여 주세요. 2010년도부터는 3대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더욱 복음의 큰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의 기호를 들고 많은 교회와 종들을 깨우치며 많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 살려내는 교회로 자리 잡아 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전성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있는 성도나 또 혹 시험이 있는 성도나 군대 가 있는 자녀까지 또 출가한 자녀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감을 입은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열매 있는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3장입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말씀은 갚아주시되 오늘 일한 대로입니다. 일한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한 게 없으면 없으면 갚아주실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곧 공의를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일한 대로 갚아주면 일한 사람에게는 갚아주는 역사가 있지만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무엇도 없어요. 갚아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10절을 한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잠깐. 이사야 40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2절과 이사야 40장 10절은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일한 사람에게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내용만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사야 40장 10절은 바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 내린다? 보응을 내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으면 상급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사야 40장에 근거하면 보응을 내린다. 보응을 내린다. 일할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보응을 내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상급과 보응. 그러니까 상급이냐 보응이냐예요. 오늘 저는 보응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상급으로 오늘 제목같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갚아주시려고 하면 우리를 일을 시킨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0년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걸 잘 해내서 한 해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역사를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첫째가 이는 공의가 시행되는 축복이다. 어떤 축복? 공의가 시행되는 축복이다. 자,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공의가 시행되는 축복이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군데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을 적어 보냈는데,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를 시행하시는데, 남에게 무단히 환난을 막 받게, 환난을 만들어서 남에게 환난 받게 한 사람에게는 그 환난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줬어. 환난 받게 한 사람에게는 환난을 되돌려서 그 사람이 환난 받게 하고, 죄 없이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환난을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고 안식으로 평안함을 주도록 갚아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무단히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막 누가 나에게 환난을 가져다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 환난 받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어느 날 환난으로 대갚아줘. 잘못한 거 없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 시대에는 과연 공의는 시행되고 있는가? 공의는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면 지금은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억울한 일 혹시 당한 적이 있냐? 자, 평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몇 번 정도 안 겪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 자,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참고해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굳게 행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는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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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에게 무단히 환난받게 한 자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대갚아주고, 아멘. 환난을 무단히 당한 사람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 교회도 무단히 환난을 당하는 교회예요. 환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해갖고 환난당합니다. 또 주의 종이 요한 계시록 설교한다고 무단히 환난을 당하는 교회. 무단히 환난을 당하는.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조금 강한 듯 하면서도 누구하고 박치기 안 해. 왜 아멘 안 하세요? 누구하고 뭐 맞짱 뜨고 뭐 끝장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억울해도 원통해도 속상해도 공의가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래서 무엇하는 교회야? 기도하는 교회. 아멘. 기도하는 교회. 누가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을 누가 막 하면 같이 맞받아치고 반론을 제기하고 같이 막 싸우고 맞짱을 떠야 이것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게 영의 사람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맞짱을 뜨면 두 사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망가져요. 그죠?
부부끼리 맞짱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두 사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좀 화가 난 듯 하면 한쪽에서 또 참아주고 받아주고.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자, 부부끼리 한쪽이 좀 화난 듯 하고 또 그러면 한쪽에서 좀 참아주고 들어주고 또 반대로 이쪽에서 화가 난 듯 하면 또 반대쪽에서 참아주고 들어주고 그래야 두 사람이 다 안 망가지는 거예요. 둘이 막 맨날 붙어보세요.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살아계신데 그냥 그분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남을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때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맞는 게 잘하는 거예요? 때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맞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 저는 학교 다닐 때 누가 나오고 싸우자고 하면 무조건 네가 이겼다고 하라고. 네가 이겼다고 그러. 여러분, 공의가 시행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그 공의를 훼손하고 공의를 굽게 행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의의가 눌려있는 것 같아도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국가에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강자는 법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법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이 존재, 법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나 교묘하게 강자가 도리어 법을 악용하니까 그런 거지. 원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억울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억울한 걸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공의는 시행된다. 공의는 시행되는 거예요. 공의는 시행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공의로우셔요. 지금도 공의로우셔요. 공의로우셔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영리하는 사람도 다 먹고 살고 머리가 좀 잘 안 따라주는 사람도 또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머리 나빠서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고생은 좀 할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은 못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동네 시골에서도 바보가 있었는데 바보가 밥은 더 잘 먹고 살거든요. 바보는 하루 1년 내내 밥맛이 없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 영리한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갖고 밥맛도 없고 속상해서도 못 먹고 신경 써서도 못 먹고 그러는데 바보는 360을 으라차차야. 그러니까 바보가 어떻게 돼? 더 잘 먹고 사는 거야. 머리 영리한 사람. 여러분, 이 땅 위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갚아주신다는 이 내용은 공의가 시행된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공의가 시행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억울한 거 당한 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줘요. 지금 그런 진행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라고. 여러분이 당한 거 다 갚아줘. 또 제가 당한 거, 복음으로 당한 거 하나님 다 갚아줘요. 다 갚아줘.
안 갚아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값으로 당하는 보험은 그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죄값으로 보험을 받는 교회는 되지 말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공의가 시행돼서 우리 교회에 이제는 공의가 시행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2010년 연초부터 저는 일어날 줄 믿어요. 저는 그런 징조를 자꾸 이렇게 보고 있어. 이 공의가 시행되려고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는 축복이다.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는 축복이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원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성경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도시에 과부가 원통한 사정을 당해가지고 그걸 갚아달라고 재판관한테 낫으로 번거롭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그 여자가 억울한 거 당해서 갚아주기보다는 자기를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갚아줬어요. 억울한 걸 갚아주고. 여러분, 201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풀어져.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원통한 사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골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그런데 그 집에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는 조그만 아들이 2학년짜리인지 3학년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한동안 애들이 이렇게 한쪽 발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게 뭐예요? 킥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에? 킥보드? 한 발로 이렇게 쭉쭉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다 타고 나니까 목사 아들이라도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날 사달라고 쪼는 거예요. 못 사주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 네가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내가 그걸 사주마.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거 사준다고 하니까 축자사자 공부해서 어느 날 100점을 이렇게 딱 맞아갖고 100점. 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약속했으니까 이거 사줘야 돼요? 안 사줘요? 사줘야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약속한 건 지켜야 되니까 사모님한테 돈을 이제 3만원 주면서 사줘라. 그 다음이 문제야. 아이가 이제 기분 좋아갖고 막 이제 어머니 손 들고 살아갔는데 그게 3만원이 아니고 13만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 목사님은 카드도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3만원 가져가는데 13만원이 어떻게 사주나? 그 아이를 이제 달게 갖고 와가지고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조그만 게 13만원이다 3만원이다 이런 개념이 없고 목사가 아빠가 목사인데 자기하고 약속을 하고 안 사준다고
화가 이렇게 나갔고 100점 받은 시험지를 자기 아빠 방문에다 딱 붙여놔. 이제 말 안 하고 시험지를 딱 이렇게 붙여놓은. 그 아빠 방문 열 때마다 100점 거기. 그래 뛰어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다시 그걸 갖다 엄마 냉장고에다가 그렇게 해도 이 집에서 13만 원짜리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얼마나 개척교양에서 어렵겠어요. 쓸 때도 많고 사례비를 받으면 얼마나 아빠 방에다 붙여놨다가 또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이래도 부모가 영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아들이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뭐 가방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자기 교회 이름이 써져 있는 가방을 이렇게 지고 늘 주일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가 그날따라 책만 이렇게 들고 가방을 안 메고 이제 교회를 나서더라. 그래서 너 오늘 왜 가방을 안 메고 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를 딱 이렇게 쳐다보면 하는 말이 잘 들어요. 나 교회 옮겼어요. 아빠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나 교회 옮겼어요. 목사님 아들이 교회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방에서 사모님하고 거실에 목사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뭐 교회를 옮기다니. 아니, 교회를 옮기다니.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거짓말하는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교회 저쪽 옆에 교회로 교회 오늘부터 옮긴다. 그래서 이 가방 안 가. 교회 이름 써진 그 가방 안 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야. 목사 아들이 교회 오늘부로 옮긴다는. 저는 그런 아들도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목사 아들이 교회를 옮겼다 소문나면 이게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그래서 날 목사님이 월요일날 하늘이 무너져도 사주기로 하고 여러분 자, 그 아들이 100점 맞으면 분명히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점 맞아도 안 사주니까 시위를 하다가 마지막 카드가 뭐였냐면 그 아이가 머리가 대단한 거예요. 다 시위를 해도 안 되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말을 딱 해버리니까 아니 그럼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손들고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저한테 누가 시위하는데 교회 옮긴다고. 여러분 과부가 그 재판관을 번거롭게 한 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그 치명적인 부분에 아주 시위를 하는 부분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면서 2010년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겪은 원통한 사정이 있다면 그걸 2010년도에는 우리는 그 아들같이 교회 옮긴다 소리 안 하고 과부같이 늘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그 기도로 원통한 사정들이 일제히 풀어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갚아주시는 역사, 공의가 시행되는 역사.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내 원통한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가 어찌하여 네 원통한 사정을 여호와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네가 말하느냐 그 얘기. 그러면서 28, 29, 31절까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새 힘을 주고 너에게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원통한 사정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복음적으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원통한 사정 바로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원통한 사정들은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이 어떻게 돼? 원통한 사정이 풀어진다. 그래서 올해는 이 원통한 사정이 풀어질 줄 믿으세요. 세 번째, 약속이 시행되는 축복이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았던 걸 이제 시행하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약속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에서는 약속이 없고,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5가지 마지막 때의 약속을 5가지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이게 5가지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 이 말씀이 암만 좋아도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영적 야곱, 동방 야곱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이 교회에 2010년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시는 증거, 아멘.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증거, 또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증거, 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증거가 2010년도에는 저는 나타나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크게 발전이 없다, 맨날 현상 유지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만이라도 하고 있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큰 대형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볼 때 잘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교회들도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그 대형 교회가 매월 결산을 보면 적자입니다. 성전을 무리하게 크게 지어놔가지고 성도들은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내는 11조가 30%도 못 미칩니다. 30%도 못 미칩니다. 네? 오직하면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큰 교회가 연말 결산을 했는데 교회가 엄청난 적자가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전 교인에게 교회의 적자를 메꿔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이런 사례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속하면서 성산을 운영하고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나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이라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을 시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증거,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증거, 그리고 도와주시는 증거, 들어주시는 증거가 일어날 줄 믿어. 일어날 줄. 이것이 약속이 시행되는 축복이 갚아주시는. 넷째로 마지막.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넷째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일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일한 대로라고 하는, 일한 대로라는 이 말은 세상 일이 아니고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한 만큼 갚아주신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일을 참으로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특히나 주의 종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일날만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고 평일날은 목사님 얼굴을 뵙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 그런 세상. 근데 주의 종은 1년 12달 내 성전에 있어. 성전에 안 있으면 기도원에 안 있으면 집. 요 삼각지만 다녀. 집, 성전, 성산,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뭘 오늘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이 사는 교회가 대박입니다. 바쁜 일이 있고 참 답답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싶어도 그게 여의치 않은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왔고 아멘. 이랬을 때 아멘 안 하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해왔고 아멘. 앞으로도 열심히 할 마음을 가진 교회예요. 아멘. 봉사하는 일에 망설이는 교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망설이는 교인 없습니다. 주일 지키는 일에 망설이는 교인이나 11조 드리는 일에 인색한 교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11조를 전 교인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밤 예배를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녁 예배를 전 교인이 다 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순천에 갔더니 순천에 있던 그 성도가 여기를 다녀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 저녁 예배 와서 깜짝 놀랐다. 낮에 사람의 수나 저녁에 모인 수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놀랬다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자기가 다녀본 교회도 낮에는 사람이 많아도 저녁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낮과 밤의 차이가 없다는 것에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라고 인정한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한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런 기준은 어떤 것이냐? 내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걸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건 의무.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이것도 못한다면 이는 성도의 의무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성도의 의무를 감당한 걸 오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의무 플러스 하나 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오늘 갚아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이나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갚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성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는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 의무 이상으로 주의 일에 힘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전도한 일에 열매 있게 하시고 봉사한 일에 갚아주시고 연구한 일에 갚아주시고 충성한 일에 갚아주시고 갚아주시는 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금세에 갚아주는 거와 내세에 갚아주는 거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세에도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건강으로 갚아줘요. 건강으로 갚아줘요. 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렵고 복음이 필요할 때 물질을 턱턱 드리는 사람 물질로 갚아줘요. 그래서 금세에도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또 앞으로 천년왕국 들어가면 내세에도 갚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그동안은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공의가 시행되도록 갚아주시고 원통한 사정이 있었으나 그 원통한 사정이 풀어져서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도록 갚아주셔요. 내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운동하고 있거나 이렇게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억울한 일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신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9장 찬양 올립니다. 주로 더 만나고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갚아주시는 역사가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특별한 역사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저들에게 표적과 증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일일이 기억하여 큰 역사가 동반되게 하십니다. 교회나 가정 모두가 물질에 특별한 기적을 받게 하셔서 2010년 한 해 동안 부족 없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물질이 소리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표적과 증거가 교회와 가정 저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